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안정되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엄청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뜻밖의 사건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9장 내용을 보면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산을 다볼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것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제자의 그룹이 있는데 그 12제자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그룹 3명이 나누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 다음 그룹 9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장면은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저희가 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을 따로 뽑아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정확히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죽은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승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가 더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로 나중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본 만큼 합니다. 자기 들은 만큼 또 합니다. 경험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그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고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신 모든 능력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내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 보기에 어떻게 보면 참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봐도 뒷부분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속 계시죠 하는 그런 얘기도 후반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끔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만큼 많이 경험하게 하신 만큼 그때 설령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심지어 베드로한테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놓기만 하여도 나았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깊은 예수님과의 믿음의 단계, 더 깊은 예수님과의 기도의 단계, 더 깊은 예수님과의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다. 그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과 제자들이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왜 시끌시끌하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 가운데 가 계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불에 던져버립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죠. 물에 던져버립니다. 물 속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폭행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해서 옵니다. 복음서 내용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해서 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좀 쉬러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베다니 쪽에 들려서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로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잡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어디에서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어디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서 또 이 아버지도 아들을 데리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오히려 발악을 할 뿐 지금 이 아이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이는 지금 낫지를 않네,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지를 않네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던 단계였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일하더니 뭐 귀신이 나가지도 않네, 뭐 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와서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간단하게 명철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버지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까지 왜 난리가 났어요? 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귀신은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제가 쫓겨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더 잘 압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이 자꾸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베드로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다른 사도들이 기로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네게 명령하노니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안돼 너희는 뭐야 그러면서 한 명이 7명을 때려 눕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 일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최소한 얘가 좀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는 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이 아이가 물에 자기를 던지지는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이 아이가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도와주옵소서. 일종의 진통제 정도 이렇게 처방을 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약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변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큰일을 당하게 됐을 때요,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저희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좀 임시 방편이라도 뭔가 안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진통제 처방 같은 거 안 될까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번 달만 넘어갈 수 없을까요? 이 사람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번 만남만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없을까요? 지금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 일만 넘어갈 수 없을까요? 저희는 항상 임시 방편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좀 그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약한 선에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에게 더 깊은 단계의 믿음을 바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이 아버지한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나온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문제를 가지고요.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몇 년 된 문제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다른 어떤 내용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물으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느냐? 하나님 일 가운데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믿느냐? 처음에는 못 믿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래요? 아, 이거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안 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다 모여 있고요. 주변 사람들 모여 있고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지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 아이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변론하고 있대요. 변론하고.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변론하고 있대요. 변론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요,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더라, 이런 내용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더라 하고 변론하고 나눌 수는 있는데 자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 성경에 서기관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디 서기관이 성경에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였다,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서기관이 정말 위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 없으니까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못 낳는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서기관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아버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큰일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믿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린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영적인 게 드러나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요, 불로 뛰어 들어가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요, 입에서 거품을 막아 하면서 바닥을 구르게 되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그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는 그냥 체면도 차리고 있고 그러지만 정말 내 마음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미치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하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현실 파악을 먼저 하십니다. 지금 현상입니다. 이 아이의 지금 현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의 대상이요, 이 아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신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뇌신경 가운데 염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한 대상은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던 보지 못하던 얘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정확히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라고 이 귀신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정확히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첫 번째는 나와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또 들어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어 쫓았더니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싹 소재가 되니까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라. 이전 상황이 이후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내용에도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리디시전 테라피라는 건데요,
어떤 일을 결단을 해서 딱 꺼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이 비어요. 그럼 그 마음을 보통 빈 채로 둡니다. 빈 마음을 용서하고 나서 그 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마음이 빈 채로 있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나갔는데 비어있으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없네? 그동안 내가 네 주인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쫓아서 내가 나갔잖아. 그런데 아직도 네 안에 주인이 없네? 비어있네? 그럼 또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정확하신 거예요. 내가 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이 귀신일 수 있습니다. 사탄일 수 있습니다. 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죄는요,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걸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버려 주옵소서.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귀신이 그 모든 것을 먹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귀신이 먹고 살게 만들게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고, 원통함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품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품고 있고,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A처럼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자기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발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다윗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바세바의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아들 암논의 죄가 생기게 되고 여로보암이 믿게 되고 그 다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아니까요, 다윗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제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좀 기도하시면서 근본으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요? 왜 생겼지요? 왜 생겼지요? 다윗의 경우에는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암논과 요나단과 여로보암이 사건이 생기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요셉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등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까지 가요? 그 10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유다 베냐민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 펼쳐졌던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왜 그래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상황,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저희가 회개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면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미쳐 날뛰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할만하시거든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고 우리 가정의 기도고 우리 교회 기도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예수님께 같은 내용으로 적용해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내어놓고 믿는다고 하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행동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가야 되고 기도가 먼저 가야 되고 고백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시고 이 귀신을 직접 내어 쫓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조용조용히 비밀스럽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개해야 되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말씀에서 경험을 해야 되고 변론하지 마시고 서기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지목하셨고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 이 모든 현상 없어지고요. 그 다음 나가라 말씀하셨고요.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체험해야 되는 기적입니다. 이제 올해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내년은 올해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기도가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한 12명의 제자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완전히 치료하신 다음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서니라. 이 아이를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일어났어요. 아버지랑 집에 갔어요. 이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기도 제목을,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완전히 죽은 것처럼 하시는 상황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두시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 일어섰다는 얘기는요, 제가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년에 우리 상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리 나와서 묻습니다. 9명인지 12명인지 나와서 묻습니다. 해본 거예요. 저에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해봤다는 거죠. 자기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저한테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끔찍한 그런 정도의 재앙이고 어려움입니다. 가장 끝장을 보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힘이 듭니다. 이 아버지한테 이런 아들이 있는 게요, 이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맨날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런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아들과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잘 모릅니다. 결국 내 기도의 제목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만 이 모든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그리고 영어에도 뭐 독일어까지 봐도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건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끔 하루를 전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보면 새벽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에도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기도하는데요, 저도 금식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도 응답이 없다면 분량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는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지금까지는 얼만큼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요,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 제목을 따라 읽기만 해도 1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전 23페이지짜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수년째. 근데 읽기만 해도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좀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면 2시간도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그동안 공부했던 학업에 대한 거, 진로에 대한 거, 우리 교회에 대한 거 다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루에 1시간 기도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못한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읽으시더라도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해 보시고. 금식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금식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끼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금식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내용이 이사야서 58절에 있습니다. 58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5분 해보겠습니다. 10분 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보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도 하네. 남한테 들킬까봐 기도 제목 적지 않은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읽어보셨을 때 1시간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금식하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이 저희 교회가 직장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번 11월 달에 저희 극동방송에서 새벽 5시 반에 진행하는 내용은 햇빛 비치니에서 매일 5분간 설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녹음을 해서 원고를 보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교 10개를 보내야 되고 녹음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10개 보내야 되고 9월 3일까지 10개를 보내야 됩니다. 아직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목 상태도 아시다시피 주일부터 그래서 바로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 들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